아들은 원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베리트, 바르, 아들을 즉,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심상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심상히 여기면은, 이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저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내가 돌보지 않았다.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전부 구약의 시스템을 끌고 들어와서 전부 다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이제 우리 8절부터 그들의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광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 아님, 관심 없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20세 이후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걸 또 구약의 육신의 예법으로 섬겼던 그 그림을 보고 영의 예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 10장 4절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육신의 예법을 근거 삼아서 영의 예법 시대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으로 안 보이니까 심상히 행동하고 심상히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심판날,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날 이 육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육의 껍질이 벗겨져 속사람이 드러나는데 속사람이 영의 예법 따라 살아간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영의 열매. 자, 그래서 그 영의 예법 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정말로 그 마치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 속에서 건져냄 받은 새롭게 받은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시고 성경에 과연 그러한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시 한번 뚫어보세요. 아까 그 49살 됐던 그 여자 집사님이 2년 전에 짐 스텔리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절기 따라 그냥 성경에 그 얘기한 그거를 체크하면서 들으면서 그걸 해가지고 쭉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뻥 뚫리더래요. 그냥 혼이.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한 그 사람이 그냥 이게 들어오는 거야. 성경에 고지고대로 믿으니까. 그런데 신학을 한 사람들은 중간중간 4대강 막은 보처럼 그 신학적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를 깨트려 버려야 이제 물이 깨끗이 흐르듯이.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한 점 깨트리는데 무지 힘들었습니다. 무지 힘들었습니다. 자, 사람의 언약이라는 정한 후에는 아무것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다. 즉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언약도 한 번 맺으면 약속하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만약 바꾸려면은 쌍방이
합의해서 바꿔야지 일방적으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이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하는 베리트란 말이에요. 베리트.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언약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이 맺을 때까지, 아담 이후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을 찾으면서 언약 맺은 이 부분을 쭉 이렇게 한번 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집, 이렇게 여러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어떤 그룹을 통해서 하는 이런 언약도 있고, 다윗처럼 개인적인 언약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언약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껴놓고, 왜냐면 개인 간의 언약이니까.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의 이 맺은 언약을 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갈대 우에서 부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땅, 자손,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약속을 근거로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 주겠다, 아들 주겠다, 복 주겠다. 이제 이 약속을 근거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희미해져가지고 의심이 생기니까 아브라함 측에서 보증서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이 부분을 제가 믿기는 믿겠는데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약속 어음이라도 도장 찍어달라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헷불 언약. 헷불 언약은 이 부분, 일방적인 약속은 어겨도 죄가 안 되는데, 헷불 언약은 쌍방으로 짐승을 갈라놓고 피의 언약을 맺은 거라서 이제는 이 언약을 불신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걸어놓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약속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어기면은 죄가 돼가지고 여기서 한번 더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계속 읽어보세요. 천사들을 자, 여기서 율법, 이 율법이 나오죠. 이제 이것을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법이 이제 율법인데, 자, 이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 그러는데 이것도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 못, 그 다음에 이건 손.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 이런 뜻이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인데 바울 사도가 언약을 영원한 건데 변할 수 없는 건데 언약을 어기면은 죄가 돼가지고 죄가 돼서 율법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죄를 어기면은, 죄를 지으면은 유치장 들어가가지고 교도소법을 따라가듯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언약을 불신하면은 죄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부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인포스 된다. 그 다음에 에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후로도 아브라함 여기에서 헷불 언약을 어기면서 어떤 율법이 추가됐다, 어떤 처벌법이 추가됐냐면은 육신의 할례, 피 흘림, 이 부분에 토라, 즉 율법이 부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헷불 언약을 맺으면서 육신의 할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맺고 16장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즉 아들,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을 불신해서 그냥 사라가 막 옆구리 찌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시면서 너는 나한테 완전해라. 왜 언약 어겼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언약을 재반복해서 주시는데 두 번째 언약 체결할 때는 육신의 할례의 조건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육신의 할례가 처음부터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줘야 되는데 처음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까지는 아직 언약을 어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졌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불신하면서.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거는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빼놓고 언약을 어길 때마다 이제 부과되는 이런 법을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딱 두 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언약, 영원한 거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율법은 누가 다 책임지셨다? 십자가로 주님이 다 책임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피 흘림에 부과된 법, 죄를 범하여진 이런 할례라든가 이후로 이제 성전에 있는 짐승제사법, 그 다음에 코셔법, 이런 또 찌찌, 달레탄 이런 것들이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부과돼요. 계속. 이제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을 주는데, 토라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야라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야라는 뭐냐면 양궁 선수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궁, 즉 100% 골드를 때릴 때까지 계속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걸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토라 안에 갇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모세의 토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예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딱 구분합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전에 모세 율법 안에 있었던 그때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0절.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부분들을 이거 바로 이해하면서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간단합니다. 육신의 예법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영의 예법을 보이지 않는 그 법으로 구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율법인 영의 예법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예법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전에 육신의 예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유다이즘을 섞이는 이 사람들이 그 법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도 해야 되고 짐승제사도 드려야 되고 코쇼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라. 대다수 그 주장에 막 넘어갑니다.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신학을 하고 예수할 때는 사람들은 이건 뭔가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콕 찍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육의 법, 이거를 딱 보는 눈이 생기면은 육신의 예법은 영의 예법 안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즉 영원한 언약 시스템은 이 안에 들어오는데 육신의 예법 때 범죄함으로 더하여졌던 육신의 할례, 짐승 제사, 그 다음에 먹고 마심의 코셔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잊지 말라고, 십계명 잊지 말라고 양쪽 끝에다가 쇼를 달아서 이렇게 10개씩.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십계명 생각하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불평불만하면서 뭐를 세웠다? 불뱀을 보내니까 노뱀을 세웠잖아요. 그 노뱀도 그때에 주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전부 깨부쉈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범죄함으로 더해진 이런 율법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이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언약을 지키다가 어기면은 우리들이 코셔법을 지키고 또 육신의 할례를 하고 짐승제사를 드리는 이거 갖고는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나니 아들을 육신에 있는 모습으로 보내서 율법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율법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을 원형이 없이 영의 예법 안에서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 저 사람은 저렇게 줘요. 근데 성경에 원형이 딱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율법은 언약을 어겨서 죄를 범하여서 그때그때마다 부과된 법, 수갑도 차고 1,400원짜리 밥도 먹고 2평짜리 벽에서 자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삶인데 평생을 그렇게 갇혀있지 않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다시 원시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아가친 대신 이분이 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돌판에 기록한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 안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도 죄를 지니까 영이 율법 아래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율법인 주님의 보혈의 제사가 항상 받쳐주신다. 항상 그걸 받쳐주신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시는데 우리가 죄만 고백하면,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제사도 죄를 진 사람이 죄를 깨닫고 질질질 끌고 가면서 머리다 안수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제사가 내 마음 안에 인스톨되어 있는데 내 영이 죄를 진 걸 깨달으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죄라는 것을 깨닫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는 기준을 우리 마음에다 심어주시는데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되는 그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게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가 죄라고 정의한 건 전부 죄야. 근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 법을 마음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너는 나 외에는,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확히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영의 법으로 이 안에다 기록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믹서가 돼서 악취가 연합을 하면 더 악취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연합이 되면 더 향기로운 법을. 그래서 이 십계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하고 역사를 하면은 그게 사랑이라는 향기를 드러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다 이룬 건 아니지만은 예전과 비교하면 천사입니다. 저는 지금 예전과 비교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저를 보면서, 아, 이게 영원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베드로도 그걸 깨달았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영원 구원의 길이.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너의 믿음의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제 믿음이라는 그 추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8절 38절 나의 의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보이는 예법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해진 법인데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유익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3장 19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 즉 요때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법들이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인데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 마친 대신은 주님의 십자가와 전혀 다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이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를 지향한다는 얘기예요. 지향. 그래요. 그러면서 몽학선생처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할례, 짐승제사, 코셔법의 거룩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분이 오셨을 때 빨리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즉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 제초 초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유대민족 그 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강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 덤빌 때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나를 대하여 기록한 거야 그 율법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강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모든 이 법들 우리 십자가 오시기 이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율법이 이분을 향하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근데 이 토라라는 말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성경 전체도 토라, 언약도 토라, 율법도 토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라 안에다가 한 보따리를 다 싸버렸어요. 그래서 토라는 결코 폐할 수 없다. 그래서 7,000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 안에는 이런 식으로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부가된 법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보따리 싸서 끌고 가자는 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걸 개혁의 때를 맞아서 걸릴 건 걸르자. 이게 바울 사도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돌 맞고 그랬던 거예요. 기존에도 육신을 해도 이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건데 감히 할례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 맞을 준비해요. 성전의 제사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라고 이 자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마다 충돌이 돼요. 그리고 저 자식 죽일 놈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권세자들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손잡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오른 나는 흠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껍데기 육신의 법 안에서 영의 예법을 깨닫고 쏙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쏙 빠져나와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의 예법을 얘기하니까 이전에 육신의 예법 안에 있던 이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도 스데반 집사를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합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고 돌로 태형을 시킨 거거든요. 예. 바울 사도가 그때 검사로 사형 집행인으로 출두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스데반 집사의 꼴로 하면서 돌 맞아 죽을 준비를 그렇게 쫓겨다녀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율법, 그 다음에 영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육신의 예법, 영의 예법.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지식으로도 열리는데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100% 열려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을 안 하면 지식으로 남는데 지식이 조금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순종을 하면 몸에 남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런 원고나 준비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전부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몸에 뱄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 다음에 투하우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누가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법 속에서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이 싸우는 거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 그 다음에 요셉과 10명의 형들의 싸움,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의 예법이 보인다고. 예.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이 껍데기 육신의 예법을 장악한 마귀 세력들이 이 속에서 영의 예법을 깨닫고 가는 그들을 핍박하는데,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겸하여 핍박을 받는 이유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삶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법이 들어있는데 이대로 순종해서 사는데 요 안에 있는 내 영의 예법이 꽉 들어차면은 껍질을 가르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밤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삶의 향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순종하고 절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저를 공격하잖아요.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그래서 제 카페에는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이 부분을 대문짝만 걸어놨어요. 저는 이거를 숨길 그런 의도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저에게 박수 보내, 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 안에 인스톨 시키면서 저와 같은 깨달음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 그저 한 5번, 10번 정도 읽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냥 눈이 확 열려요. 그리고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역마다 이거를 가정에서, 조그만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우물 파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갖다 붙인다. 지남철처럼. 그 어떤 사람 보잖아요. 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샤반 예배 히브리 토라를 지키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저쪽 천안에서 또 이게 오기도 하고. 이 예배에 한번 들어가서 영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내 영이 접촉하는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감동은 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는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밤에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리사욕과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그걸 놓고 내가 생명을 바친 그런 대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기도가 전혀 안 올라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생명의 성령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꾼을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붙들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자, 한번 더 나가볼까요? 자, 이제 이런 언약,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살짝 개론만 살짝 저거 하고요. 너무 많은 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헷갈려가지고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보고 이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한번 갑시다. 영의 예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되는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기록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 그리고 빛입니다. 빛. 모든 빛들의 아버지. 자,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근데 이분은 영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육신 안에 이분은 영으로, 순수한 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비록 육신 껍데기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자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실 때 비록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안에 가득 찬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이렉트 교제가 가능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아예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맨 처음 조그맣게 씨 하나 떨어집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제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거나 스물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만한 이 부분이고 나머지 전부 껌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분의 보혈의 피가 이 안에 뿌려지면서 허물같이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안에 보혈이 요만큼 떨어졌어요. 이 보혈을 고백하면서 이거를 부침기처럼 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래요. 맨 처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겨자씨만한 이 부분이 외부에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 즉 외부에 있었던 말씀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5번, 10번, 50번, 100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안에 기록하신 성령의 음성 속에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른단 말이에요. 열매를 치면 꽉 들어찬단 말이에요. 누구와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요한 사도가 이거를 기억할 때 나이가 90쯤 됐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장차되어지를 전부 보면서 마지막 육신의 껍질이 야실야실하게 남아있는, 수박으로 말하면은 아주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와 함께 자신도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이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를 하는데 육신 갖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영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5, 6년 전에 출발할 때 조금 했었죠. 계속 순종하면서 망치로 두드려 맞고 멸시와 모욕 속에서 또 초지일권 오는 과정에서 이 안에가 들어찹기다. 들어차요. 그래서 지식과,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 위에 사랑.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누가 반론을 제기하면 저도 얼굴이 붉게 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얼굴색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교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 영의 예법을 섬기는 우리 안에 영의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계속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계속 지금 경험을 나눈 겁니다. 지금. 자, 데살로니가 5장 우리 16절부터 유명하죠?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요. 제가 앞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 몇 살까지 살게 하시려는지. 이제는 앞으로 한 80, 90 되면 이제 먹는 것도 귀찮아, 화장실 가기도 귀찮아, 빨리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이제 육신의 껍질을 벗고 싶다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그러나 내가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로들이, 신앙의 원로들이 이 안에 가득 찬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조금 거슬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한테 이게 전수가 돼요. 조금이라도 튀거나 어른들 섬기는 이런 부분에서 불손하면 입을 딱 다물잖아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백발머리가 이렇게 앞에 오면은 그대로 뻘떡 일어서 존경을 하라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영의 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섬기다가 이분처럼 성령의 열매가 꽉 들어차면은 그들의 영혼의 농사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딴단 말이에요. 아유, 극상품이야. 딱 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서 볼 때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우리를 영혼을 이식하신 영혼을. 그러면서 퍼펙트한 영혼의 몸으로 인도하셔서 영혼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못마땅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하면 눈 뒤집고 덤빕니다.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성경에서 그대로 이건 내 안식일이야, 이스라엘의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절기고 나의 안식일인데 그거 순종하려는데,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우리 영적인 이 부분을 이분을 통하여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유근 목사님 절할 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통로다, 이렇게 잘 또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절기나 안식일 안 지키고는 이분의 성품을 받아들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다운로드 받을 때 기본 하드웨어 거기 앱을 딱 걸어서 이거를 전파로 쏴주는 거와 연결이 돼야만 다운로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다 집어넣는 통로가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정한 시간, 모에드, 어포인티드 타임. 하나님께서 약속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된 시간을 가서 우리가 모여서 회중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신 뜻을 각 사람에게 막 부으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성령 막 바켓으로 부으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부어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인데 온 지구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그분보다 귀한 게 뭐 있겠냐. 그거를 내어주신 그분이 나머지 거 아끼실 일이 없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영의 법과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 라인 안에 들어오고 순종을 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안에 내재하셨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며칠 길을? 3일 길을. 광야에서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텐트 칠 곳, 먹을 곳, 야영할 것 전부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던 것처럼 이 안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이 전혀 걱정 안 돼요. 전혀 걱정 안 돼요. 아니, 이분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주의 종을 지금 제가 이제 64인데 64년을 투자하셨는데 지금 폐기 처분하면은 누구 손해시다? 하나님 손해시지, 당연히. 나야 천국 가는 건 당근이고. 그래. 그러니까 내일 일을 이분이 스케줄을 짜놓고 인도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난이 뭐니?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요. 그리고 현 상황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걸 깨닫고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지금 막을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멸망치 않게 하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온 이스라엘계 성도들이 참석하면서 의인의 예배를 드리죠. 전부 이분들이 이 법 한 5, 6년 따라하면서 이거 깨달으면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가르쳐서 이게 몸에 밴 게 아니라 딱 점 하나 찍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순종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부침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들의 삶 속에서 성전을 딱 모셔놓고 스스로 이실직고해. 아유, 제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이런 죄를 졌나이다. 뭐 누가 지적했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스스로 지적하고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스스로 곤친다. 저렇게 좀 깨끗해집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은 그 영혼의 몸이 그냥 눈보다 더 희게. 그래서 주홍빛 같은 너희들의 죄도 흰눈같이 희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절기, 안식일, 월삭, 절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의 기준으로 둔 십계명의 빛을 쫙 내 마음에 비치면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또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요. 마음으로도 지은, 물론 입술과 행함으로 지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했던 죄, 이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씻어내고 예배에 참석한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우리 샤반 예배 참석해 보세요. 비록 인원은 몇 명 안 되고 목사가 잘 인도는 못하더라도 내적인 영혼의 몸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안에서 서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면서 어두운 상태로 들어왔다가 찬양 몇 곡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쫙 펴집니다. 그걸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영적인 다리미로 우거지 이상이 되어 있던 내 몸을 다려주신다.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은 얼굴이 아주 환해집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언약과 율법을 중간 결론을 낸다 하면은 언약은 영원한 거.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영원한 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약이 뭔지. 언약이 영원한 건 그대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이 내 안에 꽂혔단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그리고 이 안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언약을 어기면서 부과됐던 율법, 죄들은 예수님께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을 주장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그만큼 부인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흘렸던 피, 짐승 제사 피, 그 다음에 거룩의 교훈으로 준 음식법, 뭐 또 유대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치장법, 이런 것들이 전부 영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 보혈이 딱 스톱. 그리고 모든 죄의 보따리를 한데 묶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원수된 것,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토라를 못 박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더해진 모세의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탕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영의 예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두 관점이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이 보이고, 그래서 막 밀물 썸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영이 살찌는 그런 경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한두 가지 마이크 들고 한번 하세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질문은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예. 허락 보존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1년 안에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네. 왜냐하면은 보통 교회는 절기 때나 뭐 어쨌든 주제 설교나 뭐 이런 설교를 목사님 본인이 정해서 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이 왜 사이클을 돌려서 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하고 그 절기를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적인 절기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절기를 지킬 수 있느냐, 그 기본적인 그 관점이나 어떤
형식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 두 가지만 오늘. 네, 오늘은 두 가지만. 예. 자, 투로포신의 이 부분은 주전 한 450년 에스라의 귀환 때부터 이제 이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원류가. 그래서 에스라가 70년 만에 이게 돌아오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면서 포로가 됐던 이유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런 관점에서 에스라가 말씀 회복 운동을 벌였죠. 이제 그때부터 규모 있게 54파트로 나눠가지고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이제 토라라는 겁니다. 모세오경 토라. 이 부분을 부분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마다 이 부분을 그냥 와서 읽습니다. 그냥 통독을 해요. 통독하고 이걸 구문구문 회당장이나 랍비들이 구문구문 해석을 해주면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뭐 유대인들과 이렇게 많은 접촉을 한 그런 사실은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들은 풍월로 이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읽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날 할당된 토라 포션의 그 양을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있으면서 여기에 연관된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나이테를 가운데다 두면은 나이테 모양으로 점점 커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까지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들의 역사서라든가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토라포션 맨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전혀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지금도 한 27년 동안 구속사의 관점에 성경을 보는 훈련을 했어요. 구속사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즉 그게 이제 나이테적인 어떤 이런 방법입니다.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이 모형이 계시록 사건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 계시록 사건을 이 과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창세 때부터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은 100% 성경 안에서 영감을 주는 상태로 성경의 방법대로 해석을 해요. 자, 토라포션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2500년 정도를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메시아주들이 이제 활동하게 된 게 이제 1967년도 동예루살렘 6.1 전쟁 이후로 메시아닉주, 즉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스탠드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포션 이 안에서 자라다가 신약을 절대 안 읽었었는데 랍비들이 뭐라 가르치냐면은 차라리 포르노를 읽는 건 내가 용납한다. 대신 신약은 읽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저들이 어쩌다가 성령의 영광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속에서 금기를 뛰어넘어서 신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딴 게 아니라 이 얘기더란 말이에요. 이 얘기. 이렇게 해서 나이테처럼 이렇게 움직이던 이 부분에서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남의 이방인이 아니구만. 예수님도 유대인이면서 랍비였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토라포션은 이 혈통적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는 토라포션을 하고 메시아닉주들은 신약이 포함되는데 요때마다 주제가 연결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이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포션 할 때 신약에다 비중을 두고 구약을 끌어오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하면서 이거는 작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거를 포커스로 맞추고 이거를 거의 작게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걸 키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토라포션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도 매주마다 54번씩 돌아가는 그것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뚫고 나가는 저에게 주신 연희 예법과 이런 관점에서 포지션을 잡고 설교 본문을 잡고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포함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희 성도들은 이거에 익숙해가지고 어떤 본문을 잡으면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넓단 말입니다. 이 폭이 넓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안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러나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넓은 그물을 던져주면 본인들이 능력 따라 주워먹는, 능력 따라 이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고기를. 그래서 본인들이 성경 한 구절 더 읽으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도 영의 예법을 깨달으면 그 라인을 안 벗어나기 때문에 매주마다 매년마다 변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토라포션 기본 틀이 구속사의 관점, 이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기본 틀을 분류를 해놓고 이 안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하여 성장하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봄절기 때, 여름절기 때, 가을절기 때 요때마다 또 맞아요. 이게 영양분이 맞아요. 말씀의 영양분이. 제가 한 5년 이상을 이 패턴을 돌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가 편해집니다. 작년에 했던 똑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작년보다 범위가 넓고 깊고, 그래서 토라포션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어떤 두서없이 그냥 그때그때 주는 영감 요 부분 갖고 이제 본문을 정했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 즉 유대인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분들이 큰 은혜 속에서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나머지 61권 자체를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패턴대로 돌면 아주 굉장히 편합니다, 설교하기가. 그리고 절기 따라서 아주 그 흐름이 딱 맞아서 너무 좋아요. 자, 다음으로 절기 진행 이 부분은 다음 주쯤에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절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 과도한 영양 섭취를 안 해서 이제 힘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보낸 어제 이 절기 부분을 이제 맛을 보여주면서 어제 토라포션에 이 절기를 제가 좀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디테일하게 아까 영의 예법 이런 관점에서 절기를 다루면은 구약에 있는 절기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사역이 보이면서 네 사역이 보이면은 가을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 절기의 흐름을 보면은 방향이 보이고 어떤 의미로 전개될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계시록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절까지 전체가 나팔절, 대속제일, 심판, 그 다음에 초막절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존 프레임이 없이 그냥 전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부 계시록을 전부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거의 다 소설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이 틀에 갖다 맞추면은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부연을 하면은, 이제 절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질문을.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3개의 바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기. 자, 2개는 어쩌다 맞힐 수 있어요, 바늘기, 그죠? 근데 3개를 맞추려면은 반드시 이 라인에 서야 됩니다. 이 라인에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기를 맞춰도 반대로 벗어나면 이게 안 보이는데, 이 마지막 이 바늘기가 이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부분이 히브리 뿌리 토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 이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초점 맞추듯이. 그래서 이 2개가 히브리 뿌리 토라거든요. 그리고 육의 예법과 영의 예법이거든요. 이 부분이 서로 다 일치가 되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마지막 계시록이 이게 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시록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 정도는 하는데, 그분이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한다 하더라도 샤밧을 순종하느냐, 절기를 순종하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그냥 X5를 칩니다. 좀 뭐 건방지다 할지 모르지만은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늘기 3개를 통과하려면 정확하게 그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이 라인 안에 들어가려고 무죄를 썼거든요. 이 라인에 들어가려고. 근데 구속사의 방법으로는 요거와 요 정도는 깨닫는데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영의 예법을 대략 어렴풋이는 아는데
개신교의 한계가 안식일자만 나오면 벌써 양대로 이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넘어서 이 안에 풍덩 뛰어들면서 영의 예법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이 얘기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육신의 예법에서 모세 율법 아래 있었고 그리스도 율법 아래서 열매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미래가 이 안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이 부분을 여기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니 뭐 이런 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생판 모르는 걸 설명하실 방법이 없어요. 이전에 이미 경험했던 것을 다시 이 안에 리마인드 하면서 아 이거였군요. 그리고 깨달으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이런 삶의 패턴대로 들어가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과 이런 시를 읽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랐고 어떤 성품을 지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안에 나를 이입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계시, 미래를 계시했다. 그 다니엘도 중요한 계시는 90세 이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요한도 90세 이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껍질에 이것들이 다 허물어지려고 할 때 미래를 향한 이 영적인 이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그것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록하고 그걸 강론하고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같이 영의 예법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한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런 부분이 웬만큼 따라오는 분들한테는 계시록은 그냥 열려요.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프로젝트로 비추면은 여기에 있는 게 프로젝트를 비춰서 여기에 비추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된 이 부분들도 기록된 성경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발읽기 세 개를 맞출 수 있는 라인 선상에 서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질문과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업을 시켜서 질문하시면은 제 대답도 상당히 업된 상태에서 답변이 계속 나갑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되겠죠? 예. 혹시 또 마지막 또, 그래.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자, 질문을 못하면 병이 생기니까. 키시면 돼요. 위에 거 저 옆에 키시요. 켜있는데 안 되면 저 마이크 드려요. 그 배터리 방전된 모양이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네네. 한 가지만. 예, 한 가지.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절기. 예, 네. 안식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준수하는 것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당연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내가 절기를 준수하고 싶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사정이 있어서, 지킬 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면으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또 파괴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로마서 예. 그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이 보편적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쉽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 측면에서
지켜야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 아니, 그건 이제 질문이 조금 뉘앙스 다른데? 그게 이제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럼요, 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질문 요지를 제가 파악했으니까 짧게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육의 예법과 이제 이 안에 영의 예법, 영이 있죠? 그럼 이 영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절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영이 육의 언약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서 이 영이 한꺼번에 이렇게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을 익힐 때 껍질 따로 속 따로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일한 햇빛과 물과 이런 걸 통해서 안과 박을 같이 이렇게 이제 익게 하는데, 지금 안식일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경직된 사고방식이 이걸 생각하시니까 그게 선입관이에요. 그래서 뭐 누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게. 근데 유대인들도 지금 안식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없이 지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돈도 못 누르고 불도 못 켜고 이런 식으로 경직된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안에서 있는 영의 예법에서 이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렇죠? 자,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은 그날을 remember,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을 기억해. 그 날을, 그 시간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즉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회중들이, 즉 같은 영으로 같은 법을 따라가는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회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기도할 때 이럴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즉 이 회중들이 모이는 이런 부분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법 안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집 형태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것들이 전부 다 군집 형태, 군집 형태와 함께 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이렇게 6일 동안 삶을 살다가 아유 내일이 안식일이네. 그럼 안식일에 모든 일들을 제껴놓고 이 6이 가면서 영도 동시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회중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서 같은 생각과 같은 법을 가진 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군집 형태의 예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서 이 안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이 내 영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육신이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하니. 바울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너희들이 분란 일으킨 것을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못 가는데, 그러나 내 영이 함께 있어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자들을 이미 정죄하였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으로는 무소부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안식일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십계명 전체를 이 영이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서 한 법인데 이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유일합니다. 안식일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일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날 이런 부분을 보이는 이런 관점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6년 동안 순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보다 몇 갑 전에 목사 시절보다 이거를 순종하면서 제가 변화되는 걸 제 스스로 느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면서 임상이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 부분은 내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해요. 이게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6일 동안 참았다가 이 하루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안식일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요일 관점에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영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일 리가 없단 말입니다. 일요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었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거룩이란 뭐는 다른 6일과 구별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라서 그날 지키고 그날을 기억하는 이런 부분에서 복이 임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안식일을 죽어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의 복을 받는 이유가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영의 법을 깨달으면 그들은 금방 깨달아요. 이미 몸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요일 관점에서 한 700년 동안 그게 진리라고 따라왔는데 이게 몸에 굳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숴가지고 일로 옮기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뛰어드는 자들만이 이 법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렇게. 영의 통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찢으신 그 몸 뒤로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안에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면서 제 영의 몸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열려진 그 영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제 눈엔 지금 그 아름다운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사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이 먹고 마심의 이 세상에 있는 껍데기 때문에 이거를 더럽힐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교가 왜 하냐면은 이게 꽉 들어 차가지고 가는 길이 열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입술로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 들이대면서 화형 직전에 그대로 일요일 또 로마 카톨릭이 교리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영의 몸이 흠집이 생긴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세상의 인간들이 만드는 교리에 따라서 내 입술로 시인을 해버리면은 내 영의 몸에 죄가 남는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철갑 여인이 뭔지 해서 가시로 찔려지는 이런 몸통,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영의 몸의 거룩을 손상시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잠깐이거든.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목됨을 당할 만한 그런 용기도 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신다. 그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만한 때가 되면은 무대 위로 우리 주님 인도했던 것처럼 마귀한테 한번 네가 마귀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마지막 3년 반의 환란, 대환란, 야곱의 환란은 아마 지구촌의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이렇게 영의 법으로 훈련된 백성들을 모아서 마귀, 즉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타임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거를 견디는 자인데, 즉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법을 깨닫고 계명이 기록되면서 이거를 순종하면서 영의 예법으로 꼴지어진 백성들만이 육신의 환란을 뚫고 이기며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계시록도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답이 나옵니다. 비리치비니 뭐 이런 것들 좀 시시한 껍데기들이고 문제도 안 된다. 대신 이 법을 깨닫는 자들은 강력해지면서 마귀가 흔들지 못해요. 절대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죄가 들어와도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몰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날 데려가신다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항상 준비되는, 이게 이제 습관처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가다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죄만 고백하면은 그냥 뻘떡뻘떡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보혈에 들려.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란 말이에요.